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요나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죄가 가져다주는 당혹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힘겨움들이 모두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는 항상 폭풍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당혹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는 항상 폭풍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당혹스럽지만은 위안이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폭풍은 죄의 결과였지만 그곳에는 뱃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삶의 폭풍은 특정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욥기 5장 7절에서도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파괴적인 폭풍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을 살펴보면 이 폭풍은 뱃사람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폭풍 덕분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폭풍이 우리의 잘못의 결과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약속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와 같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삶의 의미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구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을 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로 오랜 방랑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지독한 응석받으셨던 요셉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을 때 요셉은 모진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과 투옥 생활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모세 또한 도망자가 되어 외로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백성을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아울러서 성경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얻은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어려움은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위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폭풍은 우리를 일깨워 폭풍이 없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진실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생겨날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가 고난이라는 폭풍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폭풍에 떠밀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고난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언들이 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단히 신중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고난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의 몇 장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고통, 질병, 자연재해, 노화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그로 인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깊이 연결하시고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아파하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사야 63장 9절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장기판의 말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옮기듯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옮기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설령 밝혀진다고 해도 보통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폭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목적을 분별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제할 수 없거나 우리의 고통이 무작위적이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고난이라는 불꽃의 온도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무시무시한 폭풍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하여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그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어떻게 오실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고통 그리고 분명한 패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상실과 비극밖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우리를 위한 사죄와 용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 삶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깊은 숲속 외딴 오두막에 사는 아주 사악한 마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하룻밤을 묵을 곳을 찾아오게 되면 마녀는 식사와 침대를 제공했습니다. 그 침대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랍고 안락하고 평안한 감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자신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잊고 깊은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대에는 어둠의 마법이 걸려 있어서 거기서 잠들면 해가 떠오를 때 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변한 석상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녀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이 마녀는 한 어린 소녀를 불러 자신을 섬기게 했는데 그 소녀는 마녀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지만 마녀의 희생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숙소를 찾아왔고 그곳에 묵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가 돌로 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 나뭇가지, 돌멩이, 엉겅퀴 등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침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해졌습니다. 그 젊은이가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온갖 물체가 그 젊은이를 찔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것을 빼내어 침대 밖으로 던졌지만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 그의 몸을 찔러 제꼈습니다. 결국 그는 밤잠을 설치게 되었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동트기 한참 전에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다가 소녀와 마주친 그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행자에게 어떻게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가득한 끔찍한 침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그는 갈 길을 갔습니다. 소녀는 그 젊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편안한 잠을 대가로 당신이 빠져들었을 무한히 심각한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사랑의 나뭇가지요 돌멩이에요. 고난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사랑의 나뭇가지들과 돌멩이들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역사의 끝 혹은 인생의 끝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처럼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힘겨운 것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선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유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